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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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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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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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14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태초의 말씀. 자,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죠. 막내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생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했다고 하는 그 성육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 가장 오래 한 100세까지 사셨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아르케인데 시작, 태초라는 말이 이제 한문이고, 그 아르케라는 것은 시작, 원인, 결과,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서 말씀,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라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거를, 사람이 말하는 걸 가로대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라사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과 말씀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과 동시에 사건, 그러니까 말씀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말씀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영어에는 태초를, 시작을 비기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시작이라는 말이 좀 의미가 좀 달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처음. 처음이라는 거하고 시작은 다릅니다. 시작은 모두 시작하고 뭐 시작이 많잖아. 근데 처음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헬라어 글자고,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처음이라는 뜻이고, 더 워드라고 해서 이 말씀이 앞에 더자가 불어, 그건 고유명사, 하나, 유일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워드는 대문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과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로시라고 그랬는데, 로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헌신, 반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를 반복했느냐, 헌신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6일 동안 계속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고 계속 창조에 대해서 이
반복하는 것을 지금 태초라고 하는 그 로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 자, 태초라는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를 계속 반복했다. 그 창조를 6일 동안 하셨다. 그 다음에 하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일어나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여주는 성경을 찾아보면 그 단어가 태초에 존재했다, 말씀, 이렇게 순서가 존재했다는 게 두 번째로 나오고 말씀 이렇게 세 번째로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창조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 말씀은 이게 이제 다바르라고 그래서 과정, 집, 하나님인데, 이것을 세 개를 합쳐 보면은 그 한문하고도 또 통하는데, 여러분 태자가 큰 대자의 밑에 점 하나 같이 폈어요. 큰 대자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태자는 사람보다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를 태자에 들어가 있는데, 그 초자는 이 앞에 있는 게 그게 옷의자예요. 옷의. 그 옷의자 옆에 칼도자가 있는데, 이것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제 가위가 없을 때 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이렇게 오렸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시작한 게 창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실 때에 그 아까 말씀드린 태초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헌신해서 반복하는 그 창조 6일 동안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게 그 하야라는 말이요, 기도, 권능, 기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자인하는 거야. 디자인.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한 대로. 그 다음에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젠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 어머니가 9년 동안 기도한 것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서 집회를 열기를 9년 동안 기도했는데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 아들이 북한에서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부흥하기를 기도했는데 20년 뒤에 북한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그 창조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인간의 DNA를 그것을 지도를 그려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아픈 사람의 DNA에서 그 아픈 부분을요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옷 의자에다가 칼로 자르는 것처럼 이 의학적으로 아픈 부분을, 유전자를 이렇게 잘라내면 그 아픈 부분이 치료가 되는 그 정도까지 왔어요 실력이. 그래서 DNA를 하나님의 설계도다. 이게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분 롯데 타워를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겠어요? 그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빌딩 하나 세우는데도 설계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그 롯데 타워에 그 외국인 이제 그 사람이 저 감독 그거를 하는데 거기 저 본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거기 가면요, 박물관, 롯데 타워가 어떻게 해서 지어졌다고 하는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사도 요한이 딱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어둠 속에 사람들을 비추는 참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했나 간증을 26년 동안 무당하던 사람이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그 나중에 이제 어떤 무당이 얘기하더라고. 이게요, 한 10년 정도는 신발이 서서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날리고 그러는데 10년이 지나면 귀신이 변덕이 심하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발이 떨어지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경험으로, 예? 경험으로 이제 때려잡는 거지. 예? 그러니까 틀리지.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계속 이제 죽어가는 거야. 신기가 떨어져서 이제 몸이 아프고 죽어가는 거야. 근데 그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쓰러졌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했는데 어제 전화하신 분이시죠? 하고 교회로 오라고 교회 주소를 알려줬는데 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요, 십자가에서 빛이 나오는, 빛이 쫙 비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빛이 아니라 영적으로 비치는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이런 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면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무당이 이제 10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닌 제자가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라졌냐 그랬더니 나 교회 다닌다. 너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고 갔는데 1년 뒤에 그 제자가 와요. 그래갖고 그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가 태초에 계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참 빛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주, 어둠, 고통, 아픔. 두 번째는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육신 14절에 18절에 성육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더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지식.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어제 제가 11시 설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지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왜 순교를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은 지켜주시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질문을 하면은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는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7 집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었어. 왜 하나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뒀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 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잖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인 거야.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지.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듣고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는 거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돌로 쳐서 죽였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데 그게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 순교할 때 죽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오순절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왜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려주시고 왜 다른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순교를 했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여 누시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거든. 여러분,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그 태초라는 말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성육신 하나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을 12절 13절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구주로 영접하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은 돌에 새겼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다 외울 수가 있어. 모세의 오경을 다 외웁니다. 구전이라는 것은 말로 전하, 책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모세의 오경을 외워가지고 자식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전이야.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 인간의 욕심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 때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을 부어주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가서 추수할 영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니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대로 회개하면,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는 모세와 70명의 장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잠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제 급해. 추수할 영혼이 많아. 급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것이 태초라는 한문하고 딱 맞아요.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옷을 만들듯이 창조를 하신 것이 마지막 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디자인, 설계도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